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23장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우리 지난 앞장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몇몇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으로 분배받은 지역인 딥낫 세라에서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하나님만 꼭 붙들어라,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또 다른 고별 설교하는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4장의 내용이 여호수아의 또 다른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세겜 언약의 갱신,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겜 언약, 갱신,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 내용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는데 앞부분에 1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나안에 정착한 지파들과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가나안 정복 초기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이 다 모인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 세겜에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성막을 옮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1절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마도 이런 모습을 봐서 성막은 원래가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이 아마도 이곳 세겜으로 임시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성막에 모여 예배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하는 말, 이곳 세겜으로 성막을 옮겨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 세겜에 소집된 언약 갱신의 특별한 모임을 위해서 성막을 임시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 언약입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세겜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에발산이 있는 곳, 바로 세겜입니다. 또 이곳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파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돌아와서는 자기 가족들과 한 식구들이 중에 몰래 이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다 수거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곳, 어디?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겜 언약 갱신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을 새롭게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고친다. 갱신해야 할 언약은 물론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언약을 맺을 때에 십계명을 받았고 모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까요? 언약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애굽에 살다가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반드시 언약이 갱신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언제 언약을 갱신했을까요? 신명기 29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지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자란 가나안 세대입니다. 요수아는 그들에게 언약 갱신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 일을 자신이 죽기 전에 바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는 장소로서 이 세겜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실제로 언약을 갱신하는 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길게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여호수아는 지금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말투인 사자 양식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던 그 양식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단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친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공개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 재앙을 내렸나니 모세와 아론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에 이르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니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하였나니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 구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나 칼과 활이 아니라 무엇?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세우지 아니한 성읍에 살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나 된 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조상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방의 신들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에서 섬기던 신들의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과거에 섬기던 그 신상을 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세겜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15절. 어느 신을 섬길 건지 오늘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의 단호한
선포는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든지 다른 신들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해라, 결단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단해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몰래 신상을 집안에 숨겨놓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 15절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 때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혹시 너희들이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다른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그때는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선택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혹시나 난 지금까지 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선택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계속해서 곁눈질을 하고 자신의 집에 몰래 우상 신상들을 숨겨두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먼저 선택해야 돼요.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씨를 번성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먼저 결정해봐라. 애굽의 학대에서 노예 생활한 학대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정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정을 해라. 그리고 오늘 당장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쭉 설교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고 싫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쁜 일이다 생각된다라면은 다른 신을 선택해도 좋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정을 먼저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 가족들은 모두가 다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먹었다,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신은 아예 생각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여호수아의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좀 색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호언장담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구호의 말로서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0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능히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다른 이방신들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장담을 할까요? 왜 이렇게 장담을 할까요? 여호수아가 장담하는 이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언제인데 약속의 땅에 돌아서 산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우상을 파묻었다는 사실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실제로 그들이 모든 우상을 다 없앴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세겜 언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8절을 보니까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세겜에서 언약의 갱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세대가 실제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 나갈 것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정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전히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갱신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확실하게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